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진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하지만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도 건강입니다. 병이 들면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죠. 또 활동에 장애가 있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 자체가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평생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이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또 모아둔 재산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단순히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빼앗아 갑니다. 또 예배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생체나의 고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이 웃고 살면 8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8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다. 8년 더 사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6년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만 살아도 6년을 더 살 수 있고 웃으며 살면 8년 더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잘 닦고 손을 자주 씻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왜 수명이 이렇게 갑자기 길어졌을까요? 치약이 나와서 그래요. 치약이 나와서 이를 자주 닦으니까 사람이 병이 안 걸리고 음식 잘 먹으니까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병원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을 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학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까?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의학이 지금 발달하고 좋은 병원과 좋은 약이 많은데도 질병은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약보다 병원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지금 더 앞서가는 거예요. 의학보다.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거기에 약을 개발하고 병원 짓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지금. 의학으로는 해결 안 되는 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류증 환자는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혈류증 환자는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센병 환자도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잖아요. 예배 못 드려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이 여인은 그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라는 것은 완전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팠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오래 이 세월을 아팠다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는커녕 가지고 있던 재산만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당에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우리 임기선 집사님도 보니까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집안에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해야 돼. 한 사람만 아파도 가정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좋은 소문을 우리가 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그게 구전으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저기 있는 교회 참 좋다더라. 거기 가면은 정말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교회가 좋은 교회였구나. 또 사람들 누가 그러는데 샘물교회 가면 큰 은혜 받는데 거기 가면 그냥 응답 받는데 이렇게 해서 구전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구나. 그게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데서 기적이 나타난다. 믿는 데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에요. 축복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여인보다 더 간절합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혈육증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댄 것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고통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혈육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군가를 지금 붙잡아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세상의 끈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의사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도 심해졌고 재산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옷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은 보혈의 옷입니다. 피 묻은 옷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옷, 피 묻은 옷을 붙잡기만 하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옷을 만지면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12해 동안 이 자신을 괴롭혔던 혈류증이 떠나갔습니다. 혈류증을 치료받았습니다. 혈류증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 자기의 병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시켰어요. 이 병을 예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주님은 내 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다. 혈류증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감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면 돼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면 돼요.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치료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나은 이유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졌다고 병이 여러분 낫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주변에 다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왜 옷자락 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잖아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영혼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몸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한 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만 왔다 가지 말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고 가야죠. 만나고. 몸만 왔다 갔다 해봐 소용없어요. 지금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지금 세상이 병들었잖아요. 영혼들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혈류증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영혼과 육신이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